우리 교회가 소속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새롭게 교회에 파송된 목사들은 공식적으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역지에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때로부터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또는 그 다음 해를 좀 지난 그 시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기에는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목사가 새로 새 사역지에 부임을 하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도 이해해주고 덮어주며 지내는 그런 서로에게 비교적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에게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허니문 기간은 끝이 나고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교회 목사, 부임한 목사의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안에 어떤 불평이나 어떤 불만의 소리가 서로에게서 목사 입에서 또는 성도들 입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목사들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드디어 허니문 기간이 끝났구나 라고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목사나 성도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서로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을 뿐입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배가 기쁨이었고 기도가 즐거움이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설레고 예배드린다는 마음에 설레고 기뻤던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조금씩 식어갑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아무런 감정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 그냥 옵니다. 사계절에 비유하자면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처럼 새 생명과 성장 그리고 결실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겨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냉랭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팽개쳐 둔 것처럼 내버려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 삶을 그냥 산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인구 25만 명이 넘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3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누가 뒤를 이어서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요즘 말로 가장 스펙이 좋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회 지도자들이 그 교회 목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스펙이 좋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그리고 오래 했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신앙인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입니다. 열심히 합니다, 잘합니다, 오래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붙들었던 그 신앙, 곧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첫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식고 그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은 단지 너희들 다시 뜨거워져야 한다 라고 권면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실 만큼 처음 사랑의 그 상실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섭섭하시다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교회로서의 그 사명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남아있고 사람들은 모이고 프로그램은 돌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울게 했고 우리를 무릎 꿇게 했고 다시 살게 했던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처음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뜨거움보다는 냉랭함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예배도 감격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영적인 냉랭함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뜨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이런 식어버린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적으로 냉랭함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냉랭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냉랭함이 가득하다면, 뜨거움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도 하죠. 요즘 가정에서 대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셀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저러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셀폰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겠어요?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멀어지죠.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뜨거움이 아니라 냉랭하게 변할 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기도의 자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갈 힘과 방향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기도가 식으면 그 관계도 식습니다. 그래서 영적 냉랭함이 찾아올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도 함께 식어갑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냉랭함이 찾아올수록 더 말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번째는, 나는 지금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영적 냉랭함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지난 한 주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다짐하는, 다시 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식으면 마음도 식고,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영적 냉랭함이 느껴질 때 지금 말씀드렸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난 괜찮아 라고 하지만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내 예배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영적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이 주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영적 냉랭함이 다가올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랭함을 경험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낀 구름과도 같습니다. 구름 낀 날, 오늘 아마 구름 낀 날 같은데요,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다만 구름이 저 태양빛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움과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임재도 흐리멍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가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 냉랭함만이 남아있다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회개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회개라는 한자가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 이게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래서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뉘우치기는 하죠. 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에서만 끝납니다. 고칠 개까지 가야 되는데 고치지는 않죠. 성도님들, 처음 사랑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서야 회복이 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식고 영적 냉랭함이 다가오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속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랭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했고 주님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자녀 걱정이 들어옵니다. 건강 걱정이 내 삶 속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교회 봉사와 사역조차도 주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의 동기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습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섬김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의무와 습관이 자신을 이끌고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사실 처음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시간도 내 계획도 내 삶의 방향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다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주권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내 모든 주권을, 계획을 한 조금씩 내가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다가 이제는 요것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처음 사랑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의 기도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뜻을 붙잡는 삶에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별 문제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 믿기는 했지만 지금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처음 사랑의 상실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실 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 신앙에 영적 냉랭함이 찾아왔을 때 어디서부터 식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을 다시 살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잃어버렸던 영적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가 식어버린 우리 신앙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분 이상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했던 날들이 며칠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 3일 이하라면 내일부터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들춰보셨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한 번도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회 돌아가셔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23편이라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렇게 회복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으로 그렇게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인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